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매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며 또 불안해하며 걱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역사를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뿐만 아니라 이거보다 더 심각하고 더 불안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또 많은 교훈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또 교회가 어려울 때일수록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어떻게 했나를 거울 삼아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어려웠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것은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이제 애굽왕 바로의 학정을 피해서 애굽을 빠져나올 때 또 빠져나오면서 홍해를 건널 때 그때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아 있었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때였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에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 불평하다가 1세대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어야만 했던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국가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매우 큰 절망을 겪었던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야 40년 방황을 끝내고 가나안 7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을 향해 전진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널 때 심리적으로 가장 불안하고 또 흔들릴 만한 때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모든 것이 미지수이고 불확실하고 또 국가로서 7 족속과 마주치면서 전쟁을 해야 될 입장에서 리더가 누가 될 것이며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이며 전쟁의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이며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의 가능성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그들은 자신할 수가 없었고 인간적으로는 기대를 가질 수 없는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리무중이라든지 또 공황 상태라는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적인 상태가 인간적으로는 바로 그러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끄시고 마침내 7 족속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그 결과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미리
이스라엘의 결과를 상정해 놓고 이스라엘이 성경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가는지 그 정해진 결과를 향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의 스토리로만 보지 말고 내가 당사자가 되어서 그 난감한 상황 속에서 심적으로 얼마나 흔들리며 또 마음이 불안했을까를 공감해 보면서 그런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또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앞길이 난감합니다. 매우 불안하고 또 매우 착잡합니다. 또 소식을 들어보면 벌써부터 헌법재판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라는 불안감마저도 갖게 하는 말들, 생각들, 또 사건들이 있어서 우리가 앞날을 예상하지 못하게 합니다. 설마 탄핵이 가결되겠으랴라고 했지만 탄핵이 가결된 것처럼 또 헌재를 과연 또 그 탄핵이 통과될 것인지 아닌지 또 우리가 확실하게 자신할 수 없는 역시 또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과정, 또 동원되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저런 또 사건들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간단치 않을 일들이 앞으로 발생할 터인데 우리 마음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무려 7 족속을 상대해야만 하는 그런 그 전쟁의 위기 앞에서 그 떨리는 마음을 어떻게 주체할 것이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안심이 될 만한 방법을 찾아야 되겠는데 그럴 만한 힘, 군사적인 세력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잘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얼마나 그들이 불안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불안한 가운데서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아도 될 유일한 탈출구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불리한 상황, 불확실한 그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희망이 될 만한 실마리, 바로 그것은 본문에 나와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과 또 온 땅의 주이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에 보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그게 무슨 방법이나 그게 무슨 어떤 형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그 7 족속들을 반드시 쫓아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를 앞세워서 법궤를 따라 발을 들여놓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또 11절에 보면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온 땅의 주의 언약궤, 온 땅의 주, 온 땅의 주,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온 땅의 주이신 여호와의 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불리하고 불안해도 흔들려도 온 땅의 주인이신, 온 땅의 주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럴 때 모든 문제는 결론적으로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복잡하든 단순하든 우여곡절을 겪던 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7 족속을 반드시 쫓아내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찌 될고, 국회가 어찌 될, 입법부가 어떠하며, 사법부가 어떠하며, 행정부가 어떠하며, 사회가 어떠하며, 리더가 누가 될 것이며, 어떤 조직으로 맞설 것이며, 방법이 무엇이며, 어떤 단체가 나설 것이며, 사법부냐, 입법부냐, 여당이냐, 야당이냐 등등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난무하고, 또 갑론을박, 이 사람 저 사람 이 말 저 말 하면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혼란스럽기조차 합니다. 나라뿐만 아닙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에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또 이런저런 계산이나 또 이런저런 방법론이나 또 교회가 부흥이 된다 안 된다라는 이런 모습들, 일꾼이 없고 이런저런 채워지지 않는 것들, 모자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며, 이런 느낌들, 나라의 형편이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형편이나 또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교회 형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이 상황적으로 볼 때, 방법론으로 볼 때 부족한 것이 많고 결핍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고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우려스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이럴 때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간의, 사람의, 우리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도 우리 가운데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믿음의 대상으로 그 하나님을 기억에 떠올리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몸을 기대며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감사를 하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 앞에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하며, 먼저 하나님을 감사하고 먼저 하나님을 믿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많은 고민 가운데 선택해야 될 유일한 마지막 판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에 무엇을 믿습니까? 그것은 바로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온 땅의 주이신 하나님을 믿음의 내용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할 때에 선교하는 과정에 배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선교지에서 쓸 물건도 준비해야 하고 동원되어야 될 일꾼도 필요하고 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할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 자신의 경험을 의지해서 이런저런 판단을 내리기도 해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계획도 짜야 하고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 여행의 배를 깨어지게 하시면서 사도 바울에게 요구하신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방법과 이런저런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뢰하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나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요단강을 건너 진격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은 해답인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이 나라가 겪고 있는 혼란과 또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방법론과 상황론을 따지고 판단하고 고민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나철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온 땅의 주이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으로 충분한 힘으로 여기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유일한 희망으로 삼고 마음의 든든함으로 삼으며 의지할 만한 하나님,
내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해소할 만한 유일한 해결책이신 온 땅의 주이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아뢰고 찾고 구하고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서 우리들의 감정과 이성이 흔들릴 때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며 변함없이 태초에나 지금까지 변함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땅의 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는 일에, 찾고 구하는 일에, 의지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의 혼란한 이 모든 문제들이,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걸려있는 이 어려운 시점이 군사 문제, 조직의 문제, 외교의 문제, 이런저런 정당의 문제,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 나라도 대통령 탄핵 사태에 관한 해결책도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만 그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도 그렇지만 이 한국 교회와 또 우리 시온종 교회의 형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7 족속을 향해 요단강을 건너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흔들릴 수 있는 마음과 같이 우리도 때로는 살이 떨리고 뼈가 떨리는 것 같은 그런 현장을 목격합니다마는 역시 그 많은 설렘과 혼돈 속에서도 진정한 해결책과 진정한 믿음의 내용과 그 믿음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의 주이신 하나님, 나라의 운명의 주인이시고 그의 부흥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의 어려움과 교회의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어렵다라고 느끼고 불안해하기 전에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얼마나 온 땅의 주이신 하나님을 찾으시겠습니까? 아직도 계산하고 헤아리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낙심하며 절망만 하시겠습니까? 삶의 어떤 조건 속에서도, 교회의 어떤 조건 속에서도, 나라의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생활의 어떤 형편 속에서도 부디 유일한 해결책이시고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온 땅의 주이신 하나님만을 찾고 찾으며 구하고 갈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이 약자의 화려한 변명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믿은 대로, 과연 우리가 의지한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온 땅에 주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다 쫓아내게 하시던 하나님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나라의 모든 복잡한 문제,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며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온 땅에 주이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교회의 흔들림과 모든 부족을 채워주셔서 진정한 교회의 부흥을 주관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7 족속을 점령하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오늘도 교회가 많은 영적 대적을 분별하고 물리친 후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부흥의 정착지인 것입니다. 나라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을 꿈꾸면서 많은 어려움과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절망하거나 쉽게 포기하거나 절망하기보다 줄기차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에 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손을 내밀어 주셔서 나라의 문제,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장래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시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과 배후에 역사하는 모든 7 족속의 영들과 같은 악한 영들, 회방하는 영들을 다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모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